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이 이곳에 와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들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음식 조절도 잘 하시고 취미생활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잘것없는 삶을 살던 우리, 하나님과 무관하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맞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맞아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깊이 새겨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한창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 밑으로 유다와 야고보 같은 동생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최소한 4명이고 여동생도 있었는데 몇 명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49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9, 50절 시작. 마른 사람이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피로서, 그러니까 혈연, 그리고 지연, 우리 고향 사람들, 그죠? 또 우리 학연, 학교가 어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 이 가족을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혈육의 관계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죽음으로써 끝이 나죠. 사랑하는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그 관계가 끝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부부라도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관계가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죽은 후에도, 죽음 저 너머에도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죽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러 왔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면 죽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는 것, 죄악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영생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관계,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혈육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동생들을 소홀히 여겼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장례를 생각하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친아들로 삼도록 부탁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로 모시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낳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고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끝에 태어난 탐스런 아기의 이름은 교회. 그 아기의 이름은 교회. 지난번에 영상도 보시겠지만 우리 김광기, 정세진 아기의 이름은 김수찬, 빼어날 수, 빼어날 찬.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태어난 탐스러운 아기 이름은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결코 세상에게 조롱당하거나 세상에게 짓밟힐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여러분, 가족이란 어떤 관계예요? 가족은 어떤 관계예요? 패밀리.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직장은 사표 내면 그만인데 가족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싸워도 잘못해도 실수하고 모자라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내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가족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가족은 어떤 존재예요? 가족은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버지가 실직하면 온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어머니가 아프면요, 병이 들면 자녀 모두가 고통스러워요. 근심에 쌓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살아있는 생명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나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가진 자,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달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에 건물이나 조직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건물이나 조직을 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된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혼자 사랑을 연습할 수 있고 어떻게 혼자 섬김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 싫은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가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면, 또 우리가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죠. 머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자고 그랬는데 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교회의 모든 활동은 예수님의 뜻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밝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지체들이 많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배일까요? 선교일까요? 구제일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소풍 가는 친교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때 무엇을 느끼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떨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나요? 사람은 있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개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도 기분 나빠서 사표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도 당장 사랑이 많고 따뜻한 관계, 우울하고 고민이 많고 아픔이 있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의식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의를 하면요, 교회가 편안해져요. 싸울 일이 없고 언성 높일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연단을 통해서 모든 우리 리더십들과 우리 지체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답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생명상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를 위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우리 지난주도 세례를 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상공부도 하잖아요. 몽동거려서 이게 뭐냐? 영혼 구원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눈물로 간증할 때,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또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 드신 예수님이 소원이에요. 또한 우리가 가정교회인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면 교회 등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정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대부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를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3절과 5절과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브리스갈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순그리버 벌레만 그러다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성경 잘 보셔요. 또 율리아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뭐냐면은 가정교회가 3개 등장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는 최소한 1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뤘다고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목자님이 여성이에요. 마치 토론토 목장, 캐나다 목장, 소망 목장처럼, 우리 교회 목장처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니까 목자가 여자고 남편이 목부예요. 또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은요, 빌레몬 집에 있는 가정교회. 자, 다 가정에서 모였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교회도 31개의 목장이 가정에서 교회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모이다가 주일에 연합하여서 모여 예배드리는 31개의 목장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떤 잠정적인 가도기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 이것은 장차 신약 성경에 나타날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예고하신 거예요. 신약 교회는 사람이 적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가정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밥 같이 먹는 거잖아요. 목장 식구니까 밥 같이 먹잖아요. 가족 공동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과 주인이 함께 밥을 먹고 계급의 장벽이 없어지고 신분이 타파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교회가 작으니까 가정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최초의 대형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요, 장정만 5천 명, 최소 2만 명이 모인 거대 초대형 교회였지만 사도행전 2장 우리 배웠잖아요. 46절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도 보면은요, 교인들끼리 가족 관계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임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죠? 이거는 예수님의 가족, 교회만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예수님이 보시고 이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그거 아니다 그래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매주 목장으로 모이고 오늘은 통합 예배 드린 후 전체가 한번 소풍 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예배만 드리고 쏙 빠진 사람 가족 아닙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요. 주일날 식사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그게 식구예요? 아니죠. 자, 여러분, 신약 교회 공통점,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정리되십니까? 정리되시면 아멘. 물론 우리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문처럼 이게 제일 사랑이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은 섬김의 장소죠. 그러나 교회는 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유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임종 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임종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아느냐가 아니라 그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해야죠.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과 예산도 그곳에 써야 되죠. 전도는 되는데 제자가 안 만들어지거나 제자는 만들어지는데 전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가정교회 목장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비신자에게 전도해서 키워서 목자로 세워서 분가시키면 제자 하나 세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가 주님의 소원대로 제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목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힘들고 가기 싫을 때 가야죠. 힘들다고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건 가출한 사람이지. 목장 모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뜻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삶의 나눔을 통해서 치유를,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이 목적을 위해서 목장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고 어린 자녀가 있고 심지어 아기가 있어가지고 목장으로 모이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직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 그 고통스럽게 일하다가 시간 내어서 목장에 참석해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니까 삶을 나누고 그럴 때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한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가족으로 서로 세워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신앙을 공유하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일정도 맞추어서 목장에 맞추어 조정을 하고 금요일만 되면은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금요일마다 목장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성경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인내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을 섬기다가 고통을 당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고통 나중에 주님께서 순교로 봐주시지 않겠어요? 이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 종의 리더십으로 체질이 바뀌는데 제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제가 저를 봐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좀 목사다운 목사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어딜 가서도 당당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처럼 사는 평신도들이 있는 교회, 장로다운 장로, 성도다운 성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정직한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목회기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들어요. 가정교회를 알고 나서 막연하던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아가 건강했다는 것을 느낀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 관심밖에 없다가, 내 것밖에 관심 없다가 목자를 하면서 내 문제보다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욕심이나 이기심이 줄어들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내가 건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수평이동을 금지하고 비신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면 잘하면 됐지 하다가 영혼에 관심이 없었는데, 가정교회 하면서 목장하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전 세대가, 각 세대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 목자를 세워서 어린이 목장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 목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지금 싱글 목자들이 얼마나 대학 청년들을 잘 섬기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오고 있잖아요. 생동감이 있잖아요. 세대가 어울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섬김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누군가를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치매 관리도 되고, 외롭지 않고, 천국 가는 일에 함께 동행할 사람이 있어서 좋고. 이웃과 차단된 아파트에 살다가 옛날 밤 마실 가는 것처럼 이웃과 소통하고 정이 묻어나는, 이게 목장. 경쟁시대에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늘 그렇게 경쟁하던 데서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픔을 나누고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든든한 공간이 있는 목장이 너무 좋다는 거. 어떤 사람은요, 금요일 저녁을 혼자 먹지 않아도 참 좋아요. 이제는 뭐 영성이니 뭐 신앙 좋다는 것이 막연했는데, 이제는 명료해지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섬김과 희생과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목양을 평신도가 한다는 거, 내가 정말 성숙해지는 것 같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은요, 남빈도 없이 처음 목장을 할 때 두려움이 참 많았다고 했어요. 내 교가 석자인데 사춘기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목장을 하나. 그래도 비가 오나 구주나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애기 안고 오든 같이 그냥 밥을 먹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가정을 동자로 보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서 작년에만 6명이 세례를 받고 올해도 세례받고 끊임없이 VIP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 제자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자 목녀는 늘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통증이 있어서 그래도 섬기는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었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니까 목원들이 목자님 가정을 보고 배운 대로 섬김의 제자로 자라고 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제자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의 장래가 예수님의 장래고, 우리 성공이 예수님의 성공이고,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눈물이 예수님의 실패와 아픔이 눈물이고, 우리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그분의 행복이고, 우리의 환희가 그분의 환희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연주자매가 아플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호건이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었잖아요. 지난주에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장로님 위기를 넘기게 하셨고, 우리 안정진 집사를 위한 기도, 하영이를 위한 기도, 강상숙 집사를 위한 기도,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메어져요.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혼자다, 너무 외롭다 생각하는 분, 정말 철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외로우면 예수님께 얘기하세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응답이 안 오면 얘기하세요. 사소한 것도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의논들이 한 식구예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 예수님께 가세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수님께 얘기하세요. 한 가족이니까. 신앙생활하다 의심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수님께 가세요. 얘기하세요. 목장 식구에 가서 나누세요. 사람에게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어서 내 감정과 기분을 나눠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있어서 목장 나눔은 꽃이고요, 중보기도는 목장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합심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진통이 오거나 아기가 감기를 걸려서 아프거나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십니까? 그것이 목자고 목장 식구면 제대로 되고 있는 목장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6년 전에 첫째 아들하고 그때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밤늦게 새벽에 안 들어오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목자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안 들어왔어요. 목자님이 놀래가지고 잠옷 바람으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경찰서 전체를 그냥 연락을 하고, 지는 이제 목장에게 연락했으니까 지는 와보니까 굴굴 자고 있고, 목자님이 파자마 반다만 새벽에 내가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야, 이게 목장이구나. 그분이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은요, 목장이 가족이라서 저를 찾아오는 미국 분들이 많아요. 방금도 소개시키지만 금요일에 우리 이상은 선교사님이 우리 목장에 와서 같이 교제했잖아요. 목장 가족이니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한테 연락하는가? 큰일뿐만 아니에요. 사소한 일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소한 일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큰일 말고 뭐 영적인 일만 말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험한 세상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그것조차도 관심 가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삶을 나누시고 영생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사회학에서 쓰는 broken window theory라는 게 있어요. 깨어진 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범죄 사회학에서, 심리학에서 쓰는 이론인데, 깨어진 창 이론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은, 사회학자가 실제로 실험을 해서 만든 이론인데, 어떤 마을에, 깨끗이 정리된 마을에 창문을 하나 딱 깨뜨려 놨고 시간이 지나는 것을 딱 봅니다. 관찰하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주변에 하나 둘 깨어진 창이 자꾸 늘어나고요, 절도와 강도가 발생하던 것만은 마약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 거리가 범죄 장소로 변해요. 깨끗한 한 거리에 쓰레기 한 봉지를 던져 놓았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쓰레기 봉지들이 막 주변에 점점 늘어나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거리가 예전의 깨끗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broken window theory. 요지는 뭐냐? 범죄와의 전쟁 같은 거창한 정책보다는 도시 작은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이 연방시절 검사 때부터 이 시정책에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 굉장히 실제로 인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이론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깨어진 창이 없는지, 치워야 될 쓰레기는 없는지.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이고 분열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어지고 마련인데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떤 작은 서운함, 어떤 섭섭함이 점점 쌓이면 이것이 분노로 변하고 건전한 의구심이 아니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조용히 순종하는 다수의 마음을 불편하고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득 내 마음에 깨어진 창은 없는지, 치워야 할 것은 없는지 불현듯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현주소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심장으로 뜻깊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기초 체력이 튼튼한가,
깨어진 창은 없는가? 쓰레기는 없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탄생된 교회인데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결국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주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다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너울 기도로 모여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 사흘 지난 다음에 수요 기도로 모이고 또 새벽에 우리가 또 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만든 기도에 출석을 좀 결심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좀 의무감을 가지고요. 내가 좀 잠을 줄여가면서도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수요 기도에 출석을 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 기도합니까? 그런 결심을 좀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개인의 삶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능력,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와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은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우리가 소풍으로 전 가족이 모이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예수님의 가족다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